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베드로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팔레스틴 북쪽 지역에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래쪽에 있는 한 호수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최초의 명칭은 긴네렛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헤롯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황제 디베랴를 기념하는 데서 이 호수의 서쪽 해변에 세웠던 도시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는 호수의 서쪽 지역을 가리키는 옛 이름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내륙에 있는 하나의 커다란 민물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의 길이는 21km이며 폭은 최대치가 13km입니다.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맑은 물과 갈릴리 주변의 따뜻한 온천수로 이루어진 이 호수에는 200여 종류의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어서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성경 복음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로 그의 제자들을 불렀던 곳입니다. 예수는 이 호수에서 풍랑을 구저 잠잠케 하셨으며 밤중에 풍랑리는 호수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는 종종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도 게네사렛 호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발자국이라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와 바짝 밀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밀려서 바닷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니 호수가에 빈배 두 척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호수가에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고기잡이를 끝마치고 배를 정박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고기잡이에 쓰는 기구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광경은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에게 이런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새껏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배를 끌고 나와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들의 허탈한 마음은 형하기 어려운 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모여오는 것을 보고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하여 얼른 그 자리를 떠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성큼 오르시니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실로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언뜻 들었지만 예수님이 요청하신 말씀의 권위에 다른 생각은 즉시 압도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구대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자기에게로 집중되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것 봐, 잡은 고기가 없지 않아? 밤새껏 무엇을 했기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가?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그의 마음 상태가 변화되었습니다. 허탈하고 침울한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창피스러운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여 빈배가 된 영고로 예수를 모시게 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감동과 믿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선을 베드로에게 돌리셨습니다. 그 다음 뜻밖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시를 받은 베드로뿐 아니라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목수 출신 예수님이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어부 베드로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것은 그 지시가 매우 부적절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가장 적합한 시간은 밤인데 지금은 태양이 갈릴리 바다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는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는 물고기들이 벽에 그림자만 비춰도 다 달아나 버립니다.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그물이 닿지 않는 곳까지 잠수해 버립니다. 그런데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물고기보다 생각이 못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기 위해서 지난 밤을 세우는 까닭에 몹시 지쳐 있었고 그물도 다 씻어 놓았습니다. 또 이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약 간밤의 흙수고를 재현한다면 지독한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닷가에 운집한 무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지시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당연히 예수님의 지시를 정중히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노를 쪄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든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황급히 다른 배에 있는 동업자들을 손자여 불렀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물을 끌어올려 고기를 2배에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포되어 있는 신령한 교훈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사람이 되는 까닭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 신령한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중 요청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많은 일도 힘든 줄 모르고 합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고생이 더하여 실제보다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베드로의 몸과 마음이 지금 그러하였습니다. 그런 동업자들과 함께 어제 저녁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밤 고기를 많이 잡아야만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원래는 베세다에 살았는데 결혼을 전후하여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였고 장모를 모시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아이가 태어나고 또 아이들이 커갈수록 살림살이가 수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기가 좀 많이 잡혀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건져 올리면 빈 그물 그대로였습니다. 점점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서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계속 흙탕이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축을 배치고 입술이 바삭 탔습니다. 해가 떠올라 날이 밝아지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기로 만선이 되기는 틀렸지만 그래도 빈배로 육지로 나아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기대치를 낮추어 업으로서의 체면치레 정도라도 고기가 잡히기를 바랐지만 결국 모든 노력이 헛수로 돌아갔습니다. 어이없고 허무하였습니다. 지치고 노곤한 몸으로 배를 바닷가에 되었습니다. 흥크러진 그물을 육지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구를 정리해 놓아야 하므로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이 들에게 애워싸여 바닷가로 나오신 예수께서 성큼성큼 걸어오시니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시중들 형편이 못됩니다. 지금 고기 잡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그물을 정리한 후 집으로 가려는 참입니다. 이렇게 응대한다고 해도 무리한 언동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이하게도 순수히 예수님의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깊게 본 것은 베드로의 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순순히 시중 들게 된 것은 그에게 행운이었으며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 희생, 헌신을 요구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하려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바를 것이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이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은 봉사하는 것을 주님이 주신 복된 기회로 알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공적 활동을 하기 전 30세까지는 목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고기잡이와는 전혀 무관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께서 업으로 잔뼈가 굵고 온 베드로에게 이같이 지시하신 것은 걸맞지 않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변가에 모인 무리들이 모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대답과 행동에서 그것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흔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은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바닷가에 운집한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상식 밖의 말을 하고 무식하고 분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르고 지혜로운 태도는 자신의 모든 이론을 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한 성경의 위인들을 몇 사람 열거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런 땅에서 모든 희룩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하였으니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희룩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네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스 있는 육체를 청해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한 상식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성경에 두 번이나 기록되기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하여 메소포타미아를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기록되었으며 5절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애국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자유케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 사실이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을 그리하라. 제상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상들 나팔을 불 것이며 제상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사람들의 작정과 전술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험하고 졸렬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여리고의 철벽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아는 것이 그리도 인의 신앙의 출발이며 기초입니다. 시편 33편 9절에는 그가 말씀하시니 이루어지고 명하시니 경고에 서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종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자기 욕심과 이론에 맞추어 가감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라는 구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와 그리한적이라는 낱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 역시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대낮에 깊은 곳에서 단 한 번 그물을 던져 이토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고기잡이의 운의 한이라면 몰라도 어부인 그런 이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호칭을 바꾸어 이제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상대적으로 자신의 추악과 무가치함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유다 나라를 통치할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깊은 시름에 잠겨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예언 활동에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함으로 포기하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명감을 새롭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무렵에 이스라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신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나 그가까이에서 시종드는 서랍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서랍 천사들이 서로 찬송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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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였습니다. 서랍들의 찬송하는 소리로 인하여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이 같은 광경을 본 이새는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에 있는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보니 자신과 온 백성의 부정함을 통절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누추함과 리스음과 부족을 느끼는 정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대한 깨달음의 크기에 관련됩니다. 반면에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접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신만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밤 고기잡이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를 맛보고서 자만심이 깨어지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늪에 빠졌을 때뿐 아니라 성공의 산 꼭대기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빈배는 이제 물고기로 만선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제거되고 엄청난 성공을 획득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성공이 자신의 약함을 알게 하는 것이 되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때 더 겸손하게 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수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물고기들을 방치하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뒷처리를 누가 맡아서 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주신 사명과 직분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취득하고 소유한 것이 늘어남으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덩어리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요 화근이 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성취되고 소유가 늘어날 때 신앙생활이 해이하게 되지 않고 또 발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긍정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훈들을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